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빌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정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정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한 사흘 정도 휴가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간 곳이 휴가 겸 해가지고 이렇게 배론 성지를 좀 다녀왔습니다. 거기 이제 피정팀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배론 성지를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우리 재속 사면이셨던 이렇게 이시죠. 지금 아가다 선생님께서 아주 너무나 설명을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성전 쪽으로 쭉 가시다가 거기 이제 최양업 신부님의 그런 큰 이렇게 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상을 보고 질문을 했어요. 이 최양업 신부님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멋있어요. 뭐 경건합니다. 이런 걸 할 거잖아요. 근데 한 분이 아주 독특하게 너무 슬퍼 보여요. 그랬어요. 너무 슬퍼 보여요. 그러니까 아가다 선배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정말 잘 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굴을 잘 보십시오. 저 얼굴을 보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이 그 안에 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슬픔이 배어져 있을까요? 최양업 신부님의 삶은 한마디로 이렇게 걸어다니는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부님이 딱 우리나라에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전국의 교우들은 한 6,000명 넘는 교우였거든요. 어떻게 다녔었습니까? 방방곡곡을 계속 걸어다니면서 그죠? 그렇게 이제 사목을 하신 거예요. 혼자서. 전국을 다 담당하시면서 교우촌으로 막 갑니다. 걸어서. 나중에는 과로사 하시거든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막 하다 보면 이 신자들 중에도 첩자가 많습니다. 다 같은 신자가 아니에요. 첩자가 있어가지고 신부님이 오는 거를 막 이렇게 관청에가 고발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포상금을 탈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럼 포도청에서 막 귀신같이 달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신부님을 구하기 위해서 정교회장이 대신 붙잡혀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신부님이 자기도 사실은 그 자기 때문에 대신 붙잡히는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눈물이 나는 거죠.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교회장이 붙잡혀가고 자기는 그래도 다른 사목을 위해서 가야 되니까 그 붙잡혀가는 신자를 멀리서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묵주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이 베론 성지에 탁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슬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슬픈 삶을 살아야 했을까? 좀 인간적으로는 참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 부모님들도 다 사실은 순교하셨잖아요. 다 순교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과연 이 가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됐던가? 좀 더 내려가니까 이제 황사영 알렉시오, 아직 성인이 못 되셨어요. 성인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알죠? 황사영 백서 사건 하면 알잖아요. 비단에다가 글을 막 적어가지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뭐, 민족의 배신자다. 그 내용정에 의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청컨대, 혹시나 가능하다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서양에서 막 군함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무기가 이렇게 좋으니까, 혹시 거기 와서 대포 한 두 방 정도 쏴주면, 혹시나 우리나라가 좀 그래도, 좀, 선교의 자유가 있지 않을까. 약간 어떻게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이죠. 세상 물정을 아직 잘 모르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쓴 건데, 이제 이게 그냥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15인가 17살 그 정도 나이쯤에 과거를 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제치고 장원급제 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놀랐던지 임금이 내려와가지고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대신 네가 나이가 너무 어리가 그러니까 나중에 네가 나이가 몇 살 되거든 꼭 나를 찾아오거나 하면서 손을 탁 잡아준 사람이에요. 그 당시 우리나라 그 교육 수준이 정약용 있던 그런 시대니까 세계적인 수준의 그런 시대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천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천주교를 알게 되면서 이것이야말로 진리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믿음을 믿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세상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그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죠? 이런, 이제 거열령을 받았어요. 거열령만 소들이 막 소리를 끄는데, 막 사지를 막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이제 뜯겨져 나가서 죽는 가장 참혹한 형이거든요. 그 당시 권력자들한테는 그토록 이제 미움을 받은 거죠. 1801년 신유박해 때 이제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보면 출세가도가 미리 예약되어 있었던 당대 수재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런 험난한 인생길을 택했을까?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조그만 거 가지고도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만 좀 아파도 주님 다 그냥 제끼잖아요. 친구하고 개모임 있으면 미사 빠지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내어 던졌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좀 모자라는 사람들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당대 최고의 수재들이라니까요. 세계에 이런,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진리 때문에, 진리. 참진짜, 이치이자, 참된 이치, 참된 삶의 길, 이게 진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이 진리를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양반 쌍놈 이렇게 나누던 시대 때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진리는 희생을 동반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오늘 복음에도 나오죠. 세례자 요한도 진리 앞에서 목숨을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침묵을 지키거나 타협을 도모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순교를 통해서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베어가지고 그죠? 참수당하시고 그래서 옷도 빨간 옷 입지 않습니까?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성 치프리아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람들은 협상을 통해서 목숨을 살리고자 할 때 오히려 목숨을 잃는 것을 택한다고. 또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 때 진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는 예수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 육신을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진리는 결코 죽이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본인 스스로도 순교를 하시잖아요. 진리, 참된 이치, 참된 삶의 가르침, 이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리를 사는 사람 안에서 우리는 바로 그 안에서 생생히 살아계신 하느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그분이 모든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그런 순교자들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내 삶은 과연 그런 진리를 향해서 있는지를 깊이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